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5월이 이렇게 꽃이 피고 또 만물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물들기는 하지만 또 이 시간들을 참 힘들게 지나는 분들도 있어요.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고 또 환절기에 감기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무한한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물과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부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권세와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은 그 능력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요, 모성애라는 건 동물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나와 피도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 미모, 힘, 능력 가져도요, 혼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역할을 AI가 모두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인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언어와 민족이 나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리를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살면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온 땅에 흩어진 언어를 성령께서 다시금 서로 통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구나 조롱하며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서 이렇게 외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방문객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담배와 같이 적셔주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과 또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은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좀 달라요. 이렇게 똑같이 보이지만 뭔가 좀 다릅니다. 신기할 때도 있고 신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상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막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그 현상이 얼마나 기이하게 보였을까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쇠술에 취했구만, 어떻게 갓 담은 포도주에 취할 수가 있지, 저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이러한 현상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제자들이 취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다 라고 알려주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시각으로는요, 제3시가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 보기 어려워요. 지금도 보기 어렵죠. 근데 유대인들은 절기 때는 아침 10시까지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오순절 절기잖아요.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그 아침부터 이렇게 술 마시며 있을 수 없지요. 뭐 그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그 아침 되면 깨거나 아니면 아예 잠자고 있을 시간이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이 현상은 취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죠.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대조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이 왜 술 취할까요? 여러분들 술 취하신 분들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죠? 왜 취하려고 하는지. 저는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어요.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따로 알려주십시오. 왜 취하는지. 술 취함에 유익이 있으니까 취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술 취한 채로 365일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자기의 그 모든 의식과 또 모든 그 의지를 이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데다 맡겨버리니까 자기가 통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를 하고 있을까? 이게 비슷한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외국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체면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기득권, 이익을 계산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떠나면 되지 뭘 그렇게 나서가지고 사람들의 표적이 될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하면 자기 의지로 뭐 똑바로 가는 것도 잘 안 되고 말도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느 누구나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굉장히 자아가 세고 저 사람은 약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 자아가 강해요. 그런데 그냥 유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목소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청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뿐이죠. 가진 것 없고 연약해 보여도 자존심 하나는요 무지 셉니다. 그래서 남에게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면 신앙, 체면, 지금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매몰차게 내동댕이 쳐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거 못 참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숨어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야만 나 스스로는 조절할 수 없는 그 감정과 욕망을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예배 시간에 보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쉬워요. 오히려 쉽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잘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인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속에서 오히려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반쪽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좋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내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인생은 결국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은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분류할 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또 환상을 보거나 또 신비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쉽죠. 그런데 영적 체험과 말씀 묵상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특별한 환경이 아닌 이상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영적 체험과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지만 그 영적인 체험과 능력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지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기도 하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임하셔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면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어떤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죠. 17절 18절에 우리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육체에게 함께 하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사회였습니다. 인종별로, 민족별로 그러한 다 구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을 이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서 있던 그 시기보다도 860년이나 지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오신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말세는 우리는 아직까지 말세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시기를 말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그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와 12사도들, 그 사도들이 시작을 경험했고, 우리도 말세의 끝자락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장차 닥쳐올 그런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또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먼 훗날 이루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 훗날 이루어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측면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언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와 또 과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여기서 자녀들, 청년들, 또 노인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종, 계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특별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과 꿈 역시 메시아의 왕국,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진리인 복음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이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세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몇 월 며칠에 무슨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라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거 누가 쉽게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게 안 됩니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지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부르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찬양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찬양을 불러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저절로 세상 이루어졌다, 빅뱅 티어리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무신론자들이 얘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야, 운이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계 오지에서 참 복음을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을 제한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